네, 우리가 오늘은 계시록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2장 가운데서도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버가모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어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지금 길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있고요. 여러분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벼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하늘과 내 수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밝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람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 유명한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한다. 보아라, 누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를 이르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를 너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곳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얼굴을 높게 하고 우상의 주를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너희가 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세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자, 오늘 이제 일곱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이 가운데 물론 이 요한이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교회들을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요, 여기 이제 사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이제 바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바모섬이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에베소가 여기 바모섬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위치를 한번 고려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동선을 고려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들이 이 각각의 교회가 이 편지들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편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떻든가요? 편지가 이해하기 어려우시든가요? 아니면은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이한 또 문체로 쓰여져 있는 거죠. 평이한 언어로 평이한 말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평이한 문체를 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평이한 문체를 사용한 거죠. 너무나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어려운 문체를 쓰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평이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번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이한 문체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세 교회에 다 시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2장 7절 보면 그리고 2장 11절도 마찬가지고요. 17절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서신이 각 교회에 시작할 때 이제 동일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회들이 또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현재를 살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조와 내용의 유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다 이렇게 동일한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 안에서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비난이라고 하는 중간에 비난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비난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교회에서 회개할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심판 예고도 없죠.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칭하고 또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나는 안다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대략 인구가 한 20만에서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한 25만 명 가량의 인구가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로마라고 했을 때 로마가 평균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죠. 이게 큰 도시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몰려온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에베소가 그 반도에서 바로 가까워진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 거죠.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항구 도시로서 많은 교역과 또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에베소를 지키는 상징적인 그런 로마의 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보는 이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이 바로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등장을 하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에베소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숭배를 받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지금은 혹시 에베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셨어요? 이거 보셨나요 혹시? 네. 아쉽긴 하는데 워낙 유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그렇게 인기는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이 신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세계 7대 경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아주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고요. 물론 이 신전 자체는 네 그렇죠. 신전 자체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야 이 밖에만 나가도 거대한 건물들이 많고 둘러싸여 있어서 이 거대한 건물이 주는 그런 웅장함과 장엄함을 이렇게 아주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건물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크기에 이제 압도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이렇게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요. 이 여신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탄생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말씀하신다. 누구시게 누가 말씀하는 거야? 말씀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1장에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패턴이 다른 교회도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지만은 7별을 지시고 계시고 7 금쪽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런 것들은 다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 권능을 이제 상징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권능과 아주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장 2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서울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버가모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능력과 아주 대단하신 분이 바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난하시는 겁니까? 칭찬하시는 겁니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자,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낸 것, 그거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 자체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안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진리와 진리에 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갈등과 또 충돌과 분열이 있고 그것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서는 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정확히 못 알아보고 말하지 않는 게 서신서, 편지의 특징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편지가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겠구나 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그 당시에 편지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은 그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바울 서신을 얘기하면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쪽짜리 대화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냥 반쪽짜리 대화인데 저희는 한쪽 편의 말만 듣는 거예요. 한쪽 편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하는지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회독하고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석하고 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밝혀내고 또 목사님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설명을 듣고 거기서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이 참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기죠.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화해하거나 그 사람들과 공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존을 허락하지 않죠. 진리는 진리대로 놔두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자, 잘 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을 잘 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칭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이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죠. 첫사랑, 처음사랑 이런 걸 얘기할 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 처음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을 좀 하고 있죠. 첫사랑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에게 남겨진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첫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또 그 궁금증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첫사랑 무엇일까요? 첫사랑은 사실은 뭐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해석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분명한 게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싫어합니다. 명쾌하다고 원해요. 근데 그게 명쾌하다고 원하는데 그게 상당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명쾌한 답을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명쾌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확정지으면 이게 답입니다. 이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그 답으로부터 벗어난 수많은 내용들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10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9가지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9가지의 답 그리고 그 답이 얼토당토하는 답들이 아니라 그 안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는 뭔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안도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배척하는 태도,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다 틀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려고 하지 않고 또 그냥 배제된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이게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위험한 태도인 거죠.
노가다가 이렇게.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그래서 결론을 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생각들을 조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또 하나님 사랑 말고 또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웃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이제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의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고요.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기초고 또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리나요? 행동으로 떠올리나요? 아니면 개념으로 떠올리나요? 주로 이제 추상명사로 떠올립니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이 그냥 내 어떤 감정, 내 머릿속에 있는 무엇으로 판단을,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또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몸으로 실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초대교인들은요, 그들이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주로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또 아픔 가운데 있거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남을 돕고 남을 환대하고 그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왜 특별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 이렇게 돕고 환대하고 고통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누구랑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돌보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봄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주로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1순위 가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1순위들이 가족이죠. 그런데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배고파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빵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빵이 5개예요. 그 빵이 5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5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의 일가 친척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일가 친척만 굶주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일가 친척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랑을 나눈다, 사랑을 베푼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사랑의 대상을 축소했을까요? 확장했을까요? 확장했습니다. 가족을 넘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넘어서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랑의 대상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또 사랑받고 또 이 공동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을 줍니다. 큰 도전을 주죠. 물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초대교회의 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해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약자는 없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그게 보여질까요? 말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공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또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렸다. 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이 지점에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서서히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100이었는데 0으로 떨어졌다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한 30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 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뭔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하는 신앙이 갑자기 추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교회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죠. 네, 회개를 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 하세요. 처음에 칭찬했다가 그리고 또 야단쳤다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제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잘하는 일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이어한다. 나도 그것을 이어한다. 자,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잘하는 일이 뭐냐면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이어하고 있다. 이걸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쪽짜리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골라당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은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당인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또 버가모 교회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은요, 그냥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단어만 등장하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흔적이 거의 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힌트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힌트를 주자면 니골라당은요, 그냥 우상숭배를 찬성하고 그것이 문제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는 또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워했다 아니고 미워할 것이다 아니고 현재형으로 미워한다. 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니골라당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당의 믿음을 가진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고,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그 니골라당의 어떤 주장과 내용을 따르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니골라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을 계속해서 미워해야 한다. 니골라당의 믿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골라당과의 어떤 갈등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첫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니골라당을 관련해가지고요, 요한이 말한 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었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시 교회 사람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믿거나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신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로마의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상숭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완전한 어떤 불신앙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약간 약한 정도의 우상숭배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 예수님은, 요한은 그것조차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첫사랑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신에 대해서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이러한 것조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그들이 에베소 공동체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그 세상의 어떤 거대한 압박, 거대한 힘,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고 다른 신들에 대한 어떤 존중, 기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의 내용이 강해지자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리가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저자는요 예배의 신자들이 이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신이나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고 경의를 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는 것, 그렇게 이제 동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경계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나라를 주어서 얻게 하겠다. 자, 이제 이기는 사람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7절에 이기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버가모 교회도 뒷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다. 이 영어로 하면 컨커입니다. 컨커. 정복하는 겁니다. 극복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뭔가 팽팽한 그런 경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 자체는 벌써 우리가 이 교회가 극복해내야 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그 갈등들이 아주 크고 아주 거대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결단과 또 신앙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사람 그리고 또 구별된 신자로서 이 적극적인 어떤 제자의 삶을 그런 사는 사람들을 또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들게 이겼어요. 이겼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보상. 그렇죠. 보상이 있으면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이겨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냥 이긴 거로 끝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이겼을 때, 그 거대한 힘과 대항해 싸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겨냈을 때, 정복했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가 지금 생명 나무가 있는 동산 뭘 연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이 연상되잖아요.
그런 완전한 나무, 에덴 동산 이런 곳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 어떤 그들의 어떤 싸움, 그들의 싸움을 더욱더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시고 오늘 적어도 그저 성원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는 한 45분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자, 지금 끊어야 45분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성원하기 하면은 네. 알죠?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한 걸 알지만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또 중요한 장면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성문학교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시록을 그냥 한 2-3달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한 6개월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아주 지난번에 말라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에베소 교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또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